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해 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우리 삶 속에서 하지 못하던 모든 일들을 주님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놀라운 일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상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없이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응답하며 우리 삶을 귀하게 살아냅시다. 또 용기를 가집시다. 이 시간 또 찬양할 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삶을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 잊지 않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묶으셔서 우리를 깃으로 부르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존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어 수시와 수능을 통해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송악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케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멘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한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게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노을 맛집으로 소문난 송악대 교회. 이곳에도 예쁜 가을이 찾아왔어요. 벌써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고 계신가요? 2020년 1월 1일 딱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목사님도 복근을 내가 만들어 보리라. 올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리라. 또 가정에서 남편과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보리라.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코로나 핑계를 대며 하루 이틀 어느새 10월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마 여러분도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나는 올해 이런 것만큼은 꼭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거야. 아니면 내 성적을 몇 등급을 올리겠어. 반에서 몇 등을 하겠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죠.
어때요? 잘 지켜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지. 공부는 뭐 내년부터 하면 되지.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돼. 고3 때부터 하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하루 이틀 슬쩍슬쩍 미뤄가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면 그때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뭐 성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시험 기간이니까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제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겠어. 어느새 슬쩍슬쩍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살짝 미뤄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ake up!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약속하셨죠. 얘들아, 기다려.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곧 다시 올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곧 오신댔어. 근데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지나도 오지 않아. 점점 제자들은 하나씩, 둘씩 나이가 들고 또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 중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의 믿음의 대가가 이렇게 허무한 죽음인가? 야, 우리가 고작 믿는, 기다린 대가가 이거란 말이야? 실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종말일 텐데, 끝이 올 텐데, 우리가 일을 해서 무엇 할까? 또 공부를 하면 무엇을 할까? 다 소용없어. 그냥 오늘 하루 신나게 즐기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잊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Wake up!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아주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나의 생얼을 들여다본 적 있나요? 내 얼굴이지만 웬만한 용기 아니면 바라보기 힘든 것이 밝은 빛 가운데서 바라보는 나의 생얼, 나의 민낯입니다. 또 지금 이렇게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막 목사님의 얼굴을 막 확대해서 찍어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웬만한 연예인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환하고 강한 빛 가운데에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빛은 속임도 거짓도 없는 오직 진실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 그리고 낮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뜻해요. 그럼 어둠과 밤은 누구의 시간일까요? 보통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범죄들이 일어나기 쉬운 시간이 바로 밤이죠. 어둠. 많은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과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뜻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사람, 낮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다니길 좋아하는 밤에 속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소속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고등부에 영락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영락고 다니는 친구가 우리 학교가 어디였더라? 성남고였나? 영등포고? 용산고였나? 자신이 어디에 소속된 학생인지를 모른다면, 헷갈려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중에 저 고등부인 것 같은데 아직 초등부인가? 자신의 부서가 어디인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노량진 교회였던가, 내가 어디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모른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임을 아는 문제예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동화에는 어제까지 왕자였다가 잠시 거지의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궁전을 나와서 이 사람이 거지의 옷을 입고 이제 거지 행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막 도둑질을 강요하고 막 학대를 받고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삶을 살게 돼요. 억울하고 힘든 날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자이다. 곧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자이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의 본분, 왕자로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하고자 애씁니다. 훗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이 왕자는 어떠한 왕이 됐을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삶을 세세하게 살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과 또 소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 소속은 어디인가요? 뭐 어떤 학교의 학생, 또 아니면 어떤 가족의 뭐 구성원, 어떤 교회에 또 소속된 뭐 학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소속된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또 낮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빛의 자녀는 어떤 원칙을 따라 살게 될까? 살아야만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그 중에서도 9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선과 의와 진실함, 이것이 빛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먼저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로워야 한대요. 우리는 어떨 때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뭐 용서하고 잘 베풀고 뭐 참고 그냥 성격 좋은 사람?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 선함은 단지 좋은 성품을 뜻하진 않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착했나요? 악했나요? 예수님은 물론 누구나 모든 일을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침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도우신 아주 선한 분이죠. 하지만 거짓과 악함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대적하셨어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기도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이었어요. 막 이런 욕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착함, 선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죠. 성인은 단지 몸이 자라고 또 나이가 들어가서 뭐 성인이라 부르지만 진정한 성인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게 될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요. 전도사님이 하지 말랬어요. 또 부모님이 하지 말랬어요. 이건 하랬어요. 대충 시대의 흐름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어요. 친구도 하는데요. TV에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래요. 다 하니까 나도 할래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말씀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 책임을 가진 사람을 뜻해요.
두 번째 빛의 자녀란 또한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투명함, 숨기는 게 없음? 이런 뜻일까요? 비슷해요. 원래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햇빛에 비춰봐도 금이 가지 않은 상태를 뜻한대요. 무슨 의미죠? 과거에 질그릇, 이제 흙으로 막 질그릇을 만들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서 이 상인들이 그릇이 깨지면 교묘하게 진흙을 덧발라 판매했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그릇을 사기 전에 겉모습이 예쁘다. 그것이 끝이 아닌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질그릇을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 덧바른 부분이 티가 나겠죠. 밝은 빛 아래에서는 아주 사소한 작은 티끌도 환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노력하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죠. 괜찮은 외모, 스펙, 또 그리고 어떠한 내 배경들, 이런 외적인 조건들로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심판자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어요. 티끌 하나 없이 진실하고 말씀처럼 주님의 의를 이룬 만큼 그 선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Wake up, 일어나. 아침 햇살에 우리를 깨우듯이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또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춰서 깨워주세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매일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한 그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겠지 하지만 다시 또 터지고 어느새 10월이 되었어요.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벌써 한 해가 끝나가고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자칫하면 우리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나고 내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우리 특히 고3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친구들을 그럼 어떻게 따로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 무엇도 시간 앞에서 핑계가 되진 않아요. 슬프게도. 코로나가 터져도 어느새 시험은 다가오고 또 수능은 찾아오고 졸업과 입학, 이런 삶은 돌아가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도 반드시 찾아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에 아기를 낳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반드시 올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가을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빛의 자녀 또 하나님에 속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정체성, 그 소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빛의 자녀답게 착하고 의롭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크고 작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과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